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신약에 포함된 바울의 편지들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주된 내용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도에게 전해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회 지침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의 이 목회적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하기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선 디도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 일련의 질서나 전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어렵사리 구성된 이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교인들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면 서로가 아주 세속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 번에 깨질 가능성도 높은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아주 급한 어조로 우선 사랑하는 제자 디도여, 당신의 공동체 안에는 신실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를 빨리 세워야 일련의 질서나 전통도 없는 쉽게 깨지거나 흩어질 수 있는 당신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리더를 세우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장로의 또 다른 표현으로 7절에는 감독을 세우라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나 감독,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리더를 빨리 세워야 하는 이유는 마치
아주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철가루들, 여러분 철가루를 쫙 뿌려놓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모아도 잘 안 모아지잖아요. 근데 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철가루들이 자성이 강한 강력한 자석을 탁 갖다 대는 순간 한꺼번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을 영적으로 질서 있게 붙들어줄 신실한 리더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택해야 될지, 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야 할지에 대한 기준, 나름대로의 기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목회를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여행을 여러 군데 다녀보니 적어도 이러이러한 성품과 자격과 모습을 갖춘 자들이 리더가 돼야 될 것 같다 하고 판단한 내용들을 디도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6절이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리더의 자격이 나오기는 하는데 바울이 디도에게 알려준 리더의 선택 기준을 보면 대단히 특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7절과 8절에 기록된 감독의 자격을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써놨지? 뭐 이렇게 당연한 것을 그냥 기준으로 삼았지? 뭐 이런 걸 알려줬대.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막 헛다헛다 화내는 사람이 리더는 못하잖아요. 당연해 보이는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8절 보셔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디까지 해야 신중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다 싶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디도에게 권면해 주고 있을까요? 그들의 문화나 습관,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의 문화나 습관이나 정서나 환경들이 당연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연해 보이는 걸 권면했을까 하고 알 수 있는데,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격한 저들의 모습을 평가해 놨는데, 12절 한번 보셔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세속적이고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다 하고 평가를 해놨는데,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기에도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악한 짐승이며 얼마나 이게 사람이 믿기 힘든 사람들인가, 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사도 바울도 그 말이 참되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레데 사람들은 대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다, 밑빠진 독 같은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 중간에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엄히 꾸짖고 경계하고 막 다구치고 세게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제자로 키워주기 힘든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당연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밑빠진 독처럼 디도가 아무리 애를 쓰며 권면하고 진을 빼면서 목회를 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언제 가르치고 권면해서 바울이 제시한 이런 리더의 자격을 다 갖춰서 리더로 세우겠습니까?
디도 입장에서는 앞이 막막했을지도 모르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도가 마음이 절망되고 낙담될까 봐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디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디도의 마음을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안다면 넌 포기 못해 하고 디도의 마음이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렇게 나옵니다. 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을 감격해하며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들이 진리의 지식 가운데 거하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서로 내가 대하는 자들이 삐빠진 독 같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포기 못한다. 그러니 디도 동역자여 당신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당신이 대하고 있는 그레데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정말 기본도 안 된 사람들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서로의 마음 가운데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이 생각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우들끼리는 서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집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저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 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임한 지 좀 되지만 한 단체에서 그 탈북 청소년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끔 동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속을 다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탈북해서 남한 땅에 정착하는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는데 어린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그 과정 중에 겪었던 여러 일들 때문인지 아니면 이북 땅에서 겪었던 여러 일들 때문인지 아니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 때문인지 도무지 그 친구들이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몇 년을 사랑을 쏟아부어도 정말 잠깐도 이 목사님을 못 믿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마음이 늘 냉랭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많이 기도했다는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서도 드는 마음이 얘네들이 나를 잠깐이라도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믿음의 자식들이니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하게 그 청년들을 섬겼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지 이 마음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데의 목자인 디도의 마음을 또 하나 뜨겁게 하는 요인이 있었는데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땅에서 그레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을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으려고 하는 실족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나 정결법에 따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냥 거짓말로 선동하는 아주 사악한 율법주의적 할례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디도에게 강력하게 공고한 겁니다. 성도 뺏기지 마십시오. 저 사악하고 못된 하이에나 같은 것들에게 당신의 교인들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율법주의적 유대인들, 즉 할례와 정결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저들에게 당신의 양들을 뺏기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여러분 목자 입장에서는 부하가 치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이것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역했을 겁니다. 내 성도를 안 뺏기려고. 어떻게 양육한 제자들인데 그 율법주의적 유대인들한테, 그 거짓 교사들한테 내 교인들을 뺏기나,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밤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냥 주먹을 칠 정도로 분해가지고 내 성도 못 뺏겨, 이 마음 때문에 디도는 사역을 느슨하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JMS, 정명석, 이만희, 막 이재록, 박옥수, 이유한, 막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봉천동 사거리에서 시작된 그 안상홍 증인회, 문성명, 요새는 한학자가 막 그냥 이끌고 있는데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각종 이단들이 막 교인들을 뺏어가는 거 놓고 얘기하다 보면 누가 그럽니다. 너무 민감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을 보고 그랬어요. 당신 교인 안 뺏겨봤지? 그 더러운 것들한테 교인 안 뺏겨봤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절대 안 그래. 아주 그냥 부하가 치밀어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전 뺏겨봤거든요. 6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몇 년을 사역했던 청년이 6개월 동안 거기 갔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온 것을, 그 중간에도 그냥 다시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진을 뺐는지 몰라요.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겉모습부터 속까지 아주 엉망이 돼서 왔어요.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안 뺏겨본 목자는 모릅니다. 11절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탁 무너져서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귀한 믿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이것이 디도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끝까지 그 그레데 섬 그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을지로교회 교인들 안에서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 우리 믿음의 친구를 못 뺏겨,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락하고 초청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녹슨 철길처럼 그냥 퍽퍽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우리 을지로교회는 도심 속의 영혼의 쉼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중요한 통로와 샘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함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어떻게 서로를 세워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뜨거운 마음의 중보와 권면과 양육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을지로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